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2에서 오늘 신해산 논쟁이란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한군의 책으로 인하여 꽤나 큰 파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2007년 두란노 출판사에서 펴낸 한 저자의 떨기나무라는 책이 소위 신해산 논쟁에 대한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자발모사, 우리말로 모세산이라 부르는 곳을 신해산으로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년 성지순례를 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저자는 이 산을 캐톨릭에서 성지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장소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변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순간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해산과 관련된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을 이슬람과 유대교의 전승을 근거로 좌우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집한 자료와 사진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후 저자의 이 주장은 한국교회의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독자들로부터 큰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만큼이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한 편의 재미난 소설처럼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저자가 사우디에서 겪었던 스릴 넘치는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했다는 자료와 사진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에 기존의 학설을 일순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저자가 목회자나 성서 연구학자가 아닌 평신도 입장에서 기울인 이런 노력과 확신에 찬 자기 주장이 한국교회가 사실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이전에 큰 감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저와 같은 몇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두 주장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느 한편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료 비평을 넘어서 인신공격성 비난까지도 서슴없이 가하면서 서로의 큰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 논쟁이 뜨거웠던 2008년도 5월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한 청년으로 인하여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떨기나무 책을 읽어보니 신해산은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신해산이 이집트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목사님의 모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 질문에 황당한 목사님은 그날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떨기나무 책을 구입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을 읽고 난 후 목사님이 믿고 있던 기존의 학설과 떨기나무 저자의 새로운 주장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되어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덧 몇 사람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획했던 성지순례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성경 회의론자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 독자는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성경 독자는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다급해진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진실인지 연구하고 빠른 내에 해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그리고 이집트, 중동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의 질문에 해답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무엇이 진짜 신의 산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구르는 돌멩이의 종류, 길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들풀의 이름까지도 질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하여 그동안 무관심했던 이집트 성서 배경 역사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성서 지리 연구하러 꽤나 유명하신 이원희 목사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애타게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전 세계 성지 대부분을 답사하고 자료 사진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주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설정해 놓아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집트 사역자들에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좋으니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성경과 관련된 한 장의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성서 배경 중심에 살면서도 이집트에 산재되어 있는 성서 관련 역사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문적인 고고학 관련 학문을 수학한 경험은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장소와 고고학적 자료들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성경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면서 지난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집트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떨기나무라는 책으로 큰 고민에 빠진 목사님들과 지금까지도 소모적인 두 논쟁으로 인하여 성경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관한 어떤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의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바른 자세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물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연구된 결과물을 통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자가 성경에 대하여 회의론자가 되거나 진지한 비평도 없이 무작정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시 해석하는 작업을 멈추고 자신의 연구물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여 배우고자 하며 만일 자신의 해석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는 경우는 이 지적을 무시하거나 둘러대기보다는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교정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도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물을 대할 때는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대부분 성서 고고학자들은 한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기까지 남모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하여 수십 년을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며 깨어진 항아리 한 조각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쓰레기더미와 같은 건물 자리를 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알아볼 수 없는 문자를 보관하는데 수년간 온갖 열정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고 하여 극단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폄훼하는 태도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3가지 다른 언어와 여러 장르로 기록된 66권의 책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해석가라고 할지라도 이토록 기나긴 역사와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모든 독자가 만족할 만큼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어지고 이해되는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한 태도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나 읽는 독자 모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평은 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아라비아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떨기나무 저자는 사도 바울의 기록인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가지고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그림의 중앙 부분에 있는 곳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전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구절에 나오는 아라비아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석하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의 산은 이집트에 있는 산 자발 모사가 신의 산이 아니고 사우디 서쪽 홍해변에 있는 알라오즈라는 산이 진짜 성경의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영토 개념과 지금 현재의 영토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아라비아의 영토가 멀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부 지역, 시리아의 동부와 남부 지역, 그리고 가까이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주장이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 주장은 2000년 전 국경 상황과 지금의 국경 상황을 동일시한 데서 온 어려운 것이죠. 현재 중동 지역을 나눠먹게 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서구 열강들이 그들의 나눠먹기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영국군 장교 아라비안 노렌스는 오스만 터키군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라비아 전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빌미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여러 베두인 부족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족이 오늘날 사우디 왕국의 전신이 되는 사우디 부족인 것이고 그리고 요르단에 거주하는 부족들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노렌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으로 철수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소수의 왕족들과 결탁하여 한 민족처럼 살던 베두인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지금의 중동 지도를 새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지금까지 중동은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될 만큼 끊임없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사우디, 오만, 예멘 등지에 국경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던 베두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버린 분리 장벽으로 인하여 이웃과 친척들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베두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의 펜대로 갈라놓은 서구 열강과 이들을 강제로 집단 수용하려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두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책으로 이들을 가로놓는다고 할지라도 물과 목초를 따라 활동하는 이들만의 루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세계 이야기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사우디와 예멘 국경을 근거로 활동하던 알카에다 조직원과 베두인의 도움으로 한 사우디 청년을 탈출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집트와 사우디 정부는 이 베두인들을 위하여서 베두인 정착촌을 만들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정착을 유도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라고 지어준 아파트에 자신들이 키우던 낙타와 양을 들여놓고 자신들은 사막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거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이들을 답답한 정착촌에 가두어 놓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들과 알카에다, 이슬람 형제단, 헤즈볼라, IS와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손을 잡고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이집트 시나이 반도인 것이죠. 이처럼 2000년 동안 여러 변화를 겪어온 중동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고찰해본 사람이라면 아라비아를 단순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통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암셋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이 숫곳에서 홍해 광야길을 따라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진친 것이죠. 이 비하히롯에 있을 때 바로의 추적을 받아 바알스본 쪽으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행하여 마침내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로 변한 기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고 이 엘림에서는 물샘 12과 종류나무 70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엘림에서 신광야에 이르지요. 이때 애굽에서 나온 지 그해 2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느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느비딤에는 물이 없어 백성과 모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난 반석이 있는 산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 서쪽에 있는 산으로 모세는 여기에서 떨기나무 불을 보고 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렇게 나암셋에서 호렙산이라 부르는 시내까지는 이러한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떨기나무 저자의 주장대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출애굽 전 루트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모래 사막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보면 5개 정도의 광야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에담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진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사막은 전혀 다른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막은 사하라라는 아랍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사하라가 사막이란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막이라는 말을 붙여 사막이라는 중복된 표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은 완전 모래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낙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사막인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걸프 지역과 그리고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거대한 사막이 바로 대표적인 사하라 사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거주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의 광야는 사막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막이 사하라라면
광야는 아랍어로 사흐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야는 넓은 들이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모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거친 흙과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에는 푸른 물론 먹이 사슬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물론이고 여우,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와 이집트 시내 광야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광야입니다. 사우디 사막이 아니라 이집트 광야이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4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 노트나 이런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이집트에 있는 자발 모사를 신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떨기나무 저자는 이집트 홍해가 아니라 사우디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좌우로 두 개의 홍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은 이집트, 오른쪽은 사우디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횡단하더라도 자동차로 12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떨기나무 저자는 출애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굽, 곧 이집트의 국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므로 이집트 국경의 끝인 사우디 쪽 홍해를 걷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집트 국경은 요르단 아카바와 사우디 쪽 홍해까지 이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하한 홍해는 지금의 이집트 쪽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지나 있는 사우디 쪽 홍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을 출발 숫곳을 들러 홍해까지 이틀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라스물까지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 홍해를 건넜다면 지금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12시간인데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240만 명이 3일 만에 이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횡단하여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사우디 홍해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 전체가 이집트 영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경에 대한 행정상 지배지역과 시류적 지배지역에 대한 두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온 오류인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정적으로는 이집트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집트 정부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 지역인 것입니다. 일부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대부분 지역은 지금도 이집트 정부의 치안과 통치권에서 벗어난 지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23만 명가량의 베두인들이 시나이 반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과거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 십자군 소속으로 이집트까지 왔다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집단적으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은 시내산에서 낙타를 키우며 베두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인데 얼굴 모양은 유럽인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외모와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성 캐드린 수도 안에는 이들의 조상에 대한 족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뿌리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지 순례객들을 상대로 시내산 정상 부근까지 낙타를 이용하여 등반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베두인들입니다. 이들과 같이 정부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베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나이 반도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은 정부군과 늘 대치하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과 손잡고 이집트 정부군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베두인 자치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군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8년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버스 테러 사건도
정부의 반감을 가진 베두인들에 의한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시나이 반도 안 깊숙이 거주하는 IS에 의하여 이집트 타바 공항을 이룩한 민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 승객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 이집트 정부는 5,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시나이 반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국력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1년 일어난 이슬람 혁명 이후 완전히 붕괴해버린 경제란 해결을 위하여 국가의 운명을 걸고 개발해야 할 마지막 땅이 시나이 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베두인과 테러 단체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나이 반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집트에 지원하여 사우디와 이집트를 잇는 다리 건설은 물론이고 시나이 반도 안에 거대한 도시를 세울 계획을 제안하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류의 개념에서 본다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지경이 아닌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초입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까지 실제적으로는 이집트의 마지막 국경인 것이죠. 6.1 전쟁으로 유명한 중동 전쟁 때에도 이스라엘 탱크 부대를 상대로 이집트군이 마지막 벙커를 만들고 끝까지 버텨낸 것도 바로 수에즈 운하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에즈 운하 쪽 이집트 홍해를 건너버리면 바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로 왕들은 매년 터키석을 제취하고 그리고 하토로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세라핏 엘 카담이라는 산까지 행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멤피스를 출발하여 나일강 줄기인 와디 투밀라트라는 운하를 이용하여 시나이 반도 항구인 아부제이마까지 도달하고 여기서부터는 전차를 이용하여 세라피트 엘 카담이라는 산까지 왕래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도 왕자 시절 이 루트를 통하여 장차 제국의 바로가 되기 위한 준비로 연례 행사를 다녔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병거가 왕래할 수 있는 바로의 길, 왕도는 이 산까지만 정해져 있으므로 바로의 실효적 통치 지역 또한 이곳까지만인 것입니다. 바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통로까지는 이집트 정부군의 통제하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 시나이 반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마치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처럼 빈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워낙 험준한 기암, 절벽,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친 환경으로 인하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진공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길을 보더라도 이집트가 실효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는 국경의 끝은 수에즈만 홍해까지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믹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믹돌이란 포르트레스, 망대, 파수대, 군대, 주둔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군대 주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디에무젯과 같은 개념입니다. 믹돌은 국경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애굽 당시 애굽의 최전방은 믹돌이 발견된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시나이 반도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횡단하여 사우디를 바라보고 있는 홍해 쪽 국경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비아히롯에서 마지막으로 진친 위치를 묘사할 때와 관련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이 지역에 애국 군대의 최전방 파수대 기능을 가진 믹돌이 여러 개 있다는 추정은 하였으나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2015년부터 제2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한 토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믹돌을 대거 발견한 것입니다. 이 믹돌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이집트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경이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발견 당시 바로 시대 믹돌의 흔적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최전방 파수대 믹돌의 상상도입니다. 네, 믹돌의 발굴 현장이고요. 이것이 바로 제2의 수에즈 운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통운 또는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회사의 선박들도 이곳을 출입하여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유럽까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검게 표시된 지역이 바로 믹돌이 발견된 수에즈 운하 근처인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신해산 논쟁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신해산 논쟁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